본문과 연관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참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온갖 음란, 더러운 것, 또 탐욕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성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헌신보다 희생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헌신보다 희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헌신보다도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남이 나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바라요. 물론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바랄 때 칭찬 바라는 만큼 안 될 때 섭섭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그 사랑 같이 너희도 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것은 희생하는 거죠. 희생은 여러분이 굉장히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희생이 파워예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희생했을 때 그 보람은 어느 것도 비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희생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턴해 주세요. 정말 리펀드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참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로 곧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과 음행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희생적인 사랑의 반대는 뭐냐?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기적 사랑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내만 은혜 받으려고, 내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내가 은혜 받아서 힘있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나를 초점에 둔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내 삶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사랑 같지만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냥 쾌락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탐욕, 욕심이잖아요. 더러운 것, 모든 것은 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남을 배려하고 조금 정말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회는 정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크리스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굉장한 유혹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정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각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참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제물로 바쳐서
모든 죄를 다 덮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한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욕심 부리고 챙기고 움켜쥐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가?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살면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또 가짜 사랑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사랑같이 하지만은 나중에는 내 욕심처럼 해가지고 결론이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크리스찬 한 분이 다른 미국에서 이제 뭐 사업체가 안 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조금 싼 곳으로 가서 집 이제 사업체를 파니까 그 뉴욕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체를 파니까 이제 그 사업체를 팔고 다시 싼 곳에 가니까 이제 사업체 하나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참 고생하다가 그러면서 본인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초기에 발견해서 그 참 아내가 그 희생적으로 해서 잘 보살펴 가지고 이제 병도 낫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체도 시작을 잘 했어요. 그 집도 훨씬 더 큰 거를 구입을 했어요. 싸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다른 여자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 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전화로 저한테 무슨 말 하냐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네 진짜. 이게 참사랑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끝까지 이혼. 그래 애들 그 어린 애들 3명이 있었어요. 정말 다 그 한 번 빠지니까요. 이게 헤어날 수.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가짜였거든. 참 사랑인 것 같고 정말 지금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지만 아내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새롭게 만난 사람은 얼마나 잘해주겠어. 이 가짜 사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기업을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논리 정연하게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 마지막에 딱 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마치 원숭이가 백두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잖아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뭐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이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원숭이에서 백두산이. 그렇게 시작은 원숭이로 해놓고
나중에 백두산이. 시작은 하나님 사랑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이만희 이렇게. 신천지죠. 처음에는 너무 은혜 받고 막 빨려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막 빨려 들어가요. 나중에 파토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절대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속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예수 믿으면서 그냥 주일날 은혜 좀 받고 또 막 생활하다가 주일날 은혜 좀 받고 또 막 기도 있으면 기도 제목 내고 이래 갖고 사는 그런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자녀를 이 땅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분냄, 분리시키고 뒤에서 뒷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분위기 조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면 그냥 좋은데 그래서 넘어지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안 된다.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이기적인 사랑, 가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부에 똑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하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오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말인데요. 이 유업이 이거는 동사로 쓰였는데 클레로노메오라는 말로 이거는 상속하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명사로 에베소서 5장 5절은 명사로 상속자로 그렇게 됐지만 이게 상속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속자가 되었을 때 아니 상속자로서 뭔가 물려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상속을 무엇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회장님이 찾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회장의 상속자가 돼 있는 거야. 회장의 상속자로서도 그냥 상속자로서도 그냥 그 말로도 그냥 뿌듯하지만 그러면 나에게 무슨 상속이 올 것인가?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크리스찬들이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인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지 오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 깊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이 깊이를 알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깊이가 더 생기게 되고 구원의 깊이를 알면 우리는 감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보니까 데오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스 바실레이아. 이거는 바실리오라는 통치하다라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 공간 개념 이런 건 생각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통치 개념, 다스림 개념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복 중의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여기에 와서 뭔가 처음으로 입을 탁 열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단어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 기사를 보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마지막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공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작게 생각하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에 잠에 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야 가짜 사랑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이 음행,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비리, 거짓말, 술수, 우상숭배,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탐욕, 이런 것에 빠진다면, 네가 예수 믿냐?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면, 계속적으로 빠져 있다면, 빠지는 것은 이것은 쾌락을 요구하고 쾌락은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있고요. 가진 자가 더 가진 자는 아시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을 받을 것이다. 상속된다는 것. 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받을 복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이 구원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원의 깊이가 너무 얕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은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하고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 때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거예요. 좀 더 낮게, 좀 더 내가 인격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성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glorification,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세 가지가 구원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의 위기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19절에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묵상을 하면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고 그것에 대해서 확 잡아서 이걸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확 가서 그렇구나,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already.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다.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의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우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 기준은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았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듣고 음성에 따라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통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당당함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의 당당함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너무 뻔뻔스럽습니까?
저는 당당함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는 저는 다윗, 다니엘,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니엘이 겉으로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은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핵심적인 사건이,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광야 생활 40년의 포션이 38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건이 많이 있어도 38년에 해당하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갖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포션의 비율이 38년의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위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의 대표적인 것,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합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가데스 바냐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이 되었거든요. 광야 생활이 정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은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38년을 그 한 곳에서 있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바란 광야라고 하는 거기 주변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정탐꾼을 보낸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시키겠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갈렙 유다 지파의 족장,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각 나머지도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대표. 족장들이 리더였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두 가지 복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보니까 아낙 자손 엄청나게 덩치 크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과일이 풍부한데 저거를 그냥 먹을 수는 없고 저들을 쳐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어린아이들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민족 몰살당하게 생겼다. 저들은 엄청나게 큰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었다. 성은 너무 견고했다. 우리가 못 친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보고대로 맞습니다. 저들은 견고하고 성이 견고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고백이 뭐냐?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 뭐냐?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빌딩 높은 거, 건물 좋은 거, 집 좋은 거, 또 돈 잘 버는 거, 저 믿지 않는 사람, 권력이 있는 거, 그 앞에서 여러분은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했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돈 앞에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함의 선포는 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을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메뚜기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만큼 초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10몇 살 때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인종차별로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커나가면서요. 다니엘처럼 부모 그리워하고 그 멀리 1400km의 거리에서 그 부모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생사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부모 밤마다 울고 말이에요. 예?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전이 없겠습니까?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다니엘은 너무도 왕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자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오늘 우리를 인정해버려요. 너무 당당하니까 인정해버려요. 그것은 저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또 누리고 있는 현재 임한 내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 평안함이 평안함.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곧 평안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지 돈 때문에 평안합니까? 돈은 벌렸다가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한때 돈 잘 안 벌어본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방에 또 날려보지 못한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나라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팔복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팔복인데 이 팔복에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실레이아가 여기 나와.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리고 이제 둘째 복, 셋째 복, 넷째 복, 다섯, 여섯, 일곱째 복 딱 나오고 마지막 팔복이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전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팔복이 천국으로 딱 문을 열고 천국으로 문을 탁 닫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천국과 마태복음 5장 10절의 천국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근데 둘째 복부터 일곱째 복까지는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이 천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천국은 현재 너희들이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가게 되는 정말 막막하고 좀 멀리 보이고 좀 상상의 나라,
죽은 후에 천국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 뭐 천국 멀리 나에게 올 것 같았지만 하여튼 멀리 있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지금 임한 천국을 누리라.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것의 두려움을 이길 때 성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글로리피케이션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yet입니다. not yet. 이 not yet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꼭 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누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장차, 지금은 임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올 나라를 소망을 해라. 소망. 크리스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일 잘 되고, 크리스찬의 소망은 내 자식들이 다 좋은 데 학교 가서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소망은 앞으로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변치 않는 소망이라. 그런데요, not yet이라는 게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그것도 좀 있지만 아직까지 안 왔다는 그 의미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기회를.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구나. 아직까지 내 앞에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구나. 오늘 딱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아쉽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조금씩 기회를 주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의 방향을 저 세상 속으로 정말 12정탐꾼 중에 2명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저들을 무시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선포를 세상에 향해서 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줄게.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곧 올 텐데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움을 주시고 일깨움을 주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네가 구원의 확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나? 왜 구원받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어? 구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야.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정면 충돌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팍 하는데 제 아내가 동시에 뒤에서 트럭 따라오는 트럭이 또 제 안에 있는 쪽으로 차고 들어오고, 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팍 해버렸어요. 순식간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 없는데 제 아내가 입에 먼지 같은 냄새가 팍 나면서 하나님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그것부터 들더래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네. 또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하나의 오늘 이 시간에 나 진짜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이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의 대관식이 있거든요.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already. 그런데 왕이 안 돼요. 15년 동안 연락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눈 떠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변한 것보다도 사울을 피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정말 진짜 비참할 정도로 피해 다니면서 15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그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인준함이 분명히 실천된 날이 올 거야 라고 소망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번에는 죽었다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모면한 그 피할 길을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 변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넘기는 가운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나는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가짜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이 칭함은 가짜가 아니구나. 나는 죽었다. 미국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나는 죽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오늘 다 살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칭의가, justification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글로리피케이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 또한 감사하지만 이제는 피할 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할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함,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실천적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 작동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의 현재 어려움과 여러분의 현재 힘든 것은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말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의 고난과 짓눌리는 어떤 문제의 무게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험천만한 유혹과 더러움과 온갖 탐욕, 이런 것에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